오늘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언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아래입니다. 이 언더 아래라는 이 개념은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머리가 되고 싶고 누군가를 지배하며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또 누군가의 아래에 복종하고 지배받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요즘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무언가를 시키면 그것이 옳은 것이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싫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엄마의 잔소리만으로 들리기 때문은 아닙니다. 엄마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일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직장을 다닐 때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30분 야근을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니 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시를 하냐며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그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수당도 지급될 거고 다음날 조기 퇴근도 시켜드리겠다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럼 지시하지 말고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아주 작고 소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시받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예수 주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앞에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며 모든 위에 계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곧 그분의 권위 아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유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면 그 염려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경외할 것인가? 갈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동생을 죽인 가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을 경외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경외하게 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만 해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분께나 우리에게나 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위에라는 말과 아래라는 말에 써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권세 위에 높여지셨고 그리하여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거이 인정할 때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 아래 있을 때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그 사랑의 훈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사랑의 주권 아래서 있으면 내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남아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란 소의 목에 수평으로 매다는 나무 틀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주시면서 자신의 명예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신 그림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농부로 우리는 그분의 섬기는 소에 견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자신의 명예를 두십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그분의 멍에를 매도록, 다시 말해 그분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그분이 쉬운 명예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혔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의 영역을 그분의 명예 아래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분의 명예 아래에 둔다는 것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역사와 죄와 구원, 창조와 구속, 믿음, 사랑, 소망, 성경과 성령, 삶과 죽음, 최후의 명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무거운 짐, 잘못된 짐들을 벗어주시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붙잡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과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토라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견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모든 것과 부딪히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진리, 이 둘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말 멋진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사도들과 같은 결단의 고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작정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무수한 생각을 사로잡아 날마다 그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그 착각,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앞서 나가려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을 때만이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이 진리를 흔듭니다. 아니, 어떻게 진리의 말씀 하나만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복이야? 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처럼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명예 아래에 둬야 할 것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권위 아래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지난주 나눈 예수 반석 온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자들, 이들은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듣고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모래라는 극과 극의 삶의 기초를 결정짓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주님의 명예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방들을, 직업, 물질, 성공, 결혼, 학업, 내 미래, 여러 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들을 24시간 내내 그리스도께 열어드리는 삶을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방을 다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 방들은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들 중에 절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이 있다면 그 방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많은 방들을 모두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찬란한 빛으로 그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어둠이 찾아오겠지만 찬란한 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정말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